아마 목사님이 이 강의의 어떤 내용들을 알고 계셔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 처음에 선입견을 열고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저는 목사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아합이라는 왕, 제가 오늘 준비한 인물이 아합 왕이거든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탐구해 볼 겁니다. 이 아합 왕이란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같이 탐구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입견을 열고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요, 주제 이름은요, 아합 왕, 그는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라는 이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합 왕 아시나요? 예, 아마 수성대에서 이제 통큰통독이라든지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합 왕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내려오는 왕이죠. 이 왕을 악한 왕으로 이제 말하고 있고, 우리도 흔히 이제 성경에서 당연히 악한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악한 왕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제 성경은 소설일까요?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합 왕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합 왕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입장, 성경을 보는 성도의 입장은 악한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아합 왕은 이 세계사에서는 이 아합 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왜 이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지를 같이 한번 먼저 탐구를 해보고, 그래서 우리 현대적인 적용으로 한번 가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안을 보시면 1번 아합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이 아합 왕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합 왕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조금 쉽고 빠르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진 않아서 강의안이랑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이제 믿음의 조상, 이 택함 받은 첫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인류가. 이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와도 끊임없이 이 바벨탑을 짓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자신의 자녀,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는 계획을 생각하고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합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네,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이스마엘과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고, 이삭에도 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그렇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에게서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가 되고,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요. 이 12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원래는 이 12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는 말 그대로 이제 기업이 없죠. 땅을 분배받았기보다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사를 집행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성읍을 맡아서 흩어졌지만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레위가 빠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빠져 있습니다, 지파에. 그래서 이 두 공백을 누가 채우냐?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그 지파에 들어감으로써 12지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세기 50장에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준비하셔서 이 70명이 되는 이스라엘 이삭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한 430년 동안 이제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무려 대략 한 200만 명, 250만 명 정도의 이제 민족을 이루고 나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출애굽을 하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이제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맞죠? 이제 여기까지 벌써 우리가 진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12지파와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직 이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왕이 없었지만 이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사무엘상, 우리 성경에 있는 사무엘상부터 이 이스라엘에는 왕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이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의 통치는 겸손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통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권력의 욕심으로 그가 무너졌죠. 그래서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지릅니까? 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기다려라 했으나 그 사무엘이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먼저 드려버렸고, 또 아말렉이랑 전투를 해서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으나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이 불순종으로 해버림으로써 이 사무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 제사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듣는 겸손이, 순종이 네가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또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잃을 걱정으로 또 그를 질투함을 통해서 결국에 이 사울의 왕조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2대 왕 다윗 왕이 그 다음 왕조를 이루어 갑니다. 이 다윗은 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된 지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다윗 왕은 아까 사무엘이 지키지 못하는 그 듣는 겸손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뭐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다 선했냐 그의 통치가? 그렇지 않죠. 다윗은 범죄도 저질렀고요, 이 연약한 자기의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연약한 통치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선지자의 어떠한 책망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선한 왕으로 꼽히면서 이 사울 왕조가 무너짐으로써 이 12지파가 약간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정치적인 중립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죠. 기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예배 중심 국가로 다시 세워버립니다. 이 다윗이 한 업적이죠. 그래서 국가의 기초를 세우고 영적 부흥기를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초를 기반으로 이 다윗 왕의 아들이죠. 제3 다 아시는 왕이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건축물의 설계도와 기초를 다졌다면은 이 건축의 화려함을 완성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잘 알고 있죠. 솔로몬도 첫 통치에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그 타락을 하죠. 그 지혜의 탐욕, 욕구, 알고자 하는 그 세상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도 망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자손 때부터 이제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안에 보시다시피 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보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만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뒤어서 르호보암이라는 이제 아들이 이제 이 왕위를 계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스토리가 좀 필요한데요. 당시 백성들에게 이 민심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가질 때에 이 솔로몬의 분열을 해서 좀 이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르호보암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민심을 잃은 이유가 무엇이 있냐? 바로 솔로몬의 세 가지 통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을 계속했다는 거죠.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계속 사업을 벌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고대 군동 사회 당시에 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력입니다. 사람이란 말이죠. 지금처럼 기계가 없습니다. 그럼 인력이 필요한데 이 다른 타 국가의 뭐 노예나 종으로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백성에게도 이 노동력을 좀 강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니까 이 백성들도 열심히 노동을 했죠. 자신의 삶도 없이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 중과세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는 참 이스라엘이 부귀영화하던 시기입니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잘 살아서 충분히 이 이스라엘의 돈으로도 충분히 국가를 번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솔로몬은 좀 과했습니다. 이 자신이 세우는 이 나라의 통치와 건설과 이 국력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걷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파 간의 불평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왕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는 지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고 충청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요. 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솔로몬 출신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는 좀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지파는 특혜가 있고 이제 에브라임이라든지 이제 북쪽 지파,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에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좀 그런 특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불만족을 가진 이 10지파의 백성들은 이제 북쪽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세겜에서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이 세 가지를 개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야, 네가 왕이 돼서 너희 아버지가 따르던 길을 가지 말고 바꿔줘. 우리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개혁해 주면은 우리가 너희를 따를게라고 제시를 한단 말이죠.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르호보암이 좀 논의를 해봅니다. 자신의 이 민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첫 번째는 원로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젊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이제 논의를 해본 결과 이게 두 부류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원로들은 뭐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냐면은 왕이시여, 그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분열되고 어지러운 이때에 이 민심을 조금 들어주어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젊은 신하들은 다른 말을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이 사업, 이 나라 당신이 이끌어 가야죠.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서 이루어내야죠. 라고 강경책을 조언을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밀고 붙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결정에 따라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은 두 부류의 역사가 나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즉슨 르호보암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열 지파들이 분노가 진짜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 시대 때 이제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충신인 것 같습니다. 이 신하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 열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립 개척을 이제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유다의 계열로, 유다 지파의 계열로 계속 왕조가 흐르고요. 북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려 9개의 왕조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 혹시 방송실에서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왕은 아합 왕이죠. 저 7대 왕 아합 왕 제4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를 저는 뭐 논할 생각은 없고요. 또 유다 지파도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합 왕, 도대체 이 오므리 왕조인 아합 왕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오므리 왕조가 탄생하기 직전에 이 앞에 왕조들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오므리 왕조가 왜 탄생했으며 이들의 탄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1대 여로보암 왕부터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초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르호보암의 길을 걷지 않고 이 강경책을 거부하고 이 백성들의 민심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심을 잘 이끌었던 왕으로 보입니다. 정치를 참 잘했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지파에게 되게 이게 찬송받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제 오늘 강의 중에 이 결론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이 2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입견을 버리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이 통치는 잘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굉장히 큰 실수를 남겼다는 거죠. 그는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종교적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조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야, 네가 네 손조 다윗의 왕처럼 내 법도를 잘 지키면은 네 왕조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띄워주시네요. 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정말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지금 다윗처럼 약속해 준다고요.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이 정도의 약속을 맺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지금은 우리 따지면 모세오경이죠, 여호와의 율법이 최고 권위였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보면은 우리가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집 앞마당에서 이제 번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뒷골목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서만 드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소죠. 지성소죠. 그 지성소 언약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지역은 지금 어디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요. 그럼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민심을 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가면은 무슨 걱정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여로보암이 진짜 왕이 맞나? 분명히 창세기 하나님의 토라의 율법에 근거하면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오실 이 장차의 왕이 온다 했는데 이게 맞나? 이게 분열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이 됐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진리를 듣고 우리가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심이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을 지지하고 유다를 다시 지지하면서 민심을 잃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릴 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벌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다코는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특히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맞은 선지자들은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소리냐? 여호와의 율법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다라는 이런 소리들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의 자손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누구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야, 제사장, 이제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해. 이 제도를 뒤바꿔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절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 있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랑 남유다랑 같이 절기를 지킨단 말이죠. 이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남유다와의 이제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말을 결심을 맺은 거죠. 이 여로보암이 이 나라의 정치적인 통치는 잘했으나 이 그가 세운 이 제도, 지금 1대 왕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세워놓은 이 제도는 성경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분리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넘지 못하는 담장이자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성경이 그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아까 그 왕조 PPT, 저기 오므리 왕 다음 예후 보입니까? 예후? 제5왕조의 6왕조죠. 제6왕조, 이제 아니죠, 죄송합니다. 5왕조인 예후 왕이죠. 예후 왕. 이 예후 왕은 나름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아합이 갔던 길에서 이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했던 예후는 나름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 예후 왕조차도 이 여로보암의 길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초기 때의 왕이 이 제도, 이 근간을 바꿔놓은 이 제도는 이 세대가 지나면서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개혁을 이루려고 해도 이 처음에 이 기초가 세워진 이 기초의 뿌리를 이렇게 박아버리면요, 나라는 이 정체성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게 좀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현대에도 분열되어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현대사 다 배워보셨죠?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초기 때는 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별 차이 없었어요. 오히려 북한이 이 소련에게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더 힘이 강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작에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세워졌을 거고요, 이 북한의 지도자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이 제도를 만들었겠죠.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의 오늘날 이 결과,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토지 개혁이죠. 농지 개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농지 개혁을 했단 말이죠. 유상매수, 유상분배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땅을 가지게 했다고요. 이 말은 사유재산권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사고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땅의 소유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당연히 세금은 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라에서 이 굶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나라에서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토지를 해서 이 농업을 한 것들의 이런 이제 발판이 돼서 이제 나중에 뭐 교육이라든지 산업화를 하는 자본의 토대를 조금 만들어냈단 말이죠. 기초를 세웠단 말이죠. 자, 반대로 북한입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처럼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김일성이 토지 개혁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법칙을 내세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농민들에게 땅은 줍니다. 땅을 주는데 경작권만 준다는 말입니다. 경작은 해라. 그런데 이 소유권은 누구 거다? 국가 거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 경작을 해서 이제 소유를 이제 소산물이 나오죠. 이 소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고요. 되게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국민들이 들을 때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 시기 때. 그 시기 때 국민들은 이 사상이 되게 좋게 여겨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씨앗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씩 제가 땅을 떼드리고 농사를 지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소산이 오면은 내가 다 모아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분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일 열심히 안 하고 싶죠? 적당히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씨앗이 경제적으로 노동이라든지 이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저하의 원인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같은 토지개혁의 씨앗이지만 그 당시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결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경제입니다, 여러분. 이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나 해양 세력들과 동맹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원조경제죠. 이 도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원조경제를 했지만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이 주로 뭘로 먹고 삽니까, 지금? 수출로 먹고 살죠. 그 기본이 초대가 여기서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북한은 어떤 정책을 가져왔냐? 주체 사상과 폐쇄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자립적 민족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우리나라에서만 자급자족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 초기에는 이 북한이 소련에게 지원을 참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소련은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폐쇄된 정책은 결국에는 경쟁이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경쟁국가 아닙니까? 수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시장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앱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기술이 발전되죠. 이거의 기본적인 원리가, 시장 경제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폐쇄 정책이죠. 경쟁이 없습니다. 북한은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분배를 해야 되니까요. 같이 나누어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도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 우리는 의무 교육, 법으로 정해졌죠. 우리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 의무 교육에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요, 자신들이 자기 개발을 하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육이나 전공이라든지, 대학에서 우리가 원하는 전공을 배우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지식과 학문을 배워서 이 나라와의 경제의 활성화를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거죠. 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이제 강제화했다는 거죠. 강력히 추진을 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북한의 교육의 특징은 있습니다. 북한도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의 교육은 무엇이냐? 첫 번째, 사상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마음대로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공산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국가에 대한 학문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린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교육에는 엄연히 사상 교육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사고의 확장이 되지 않고 이들의 교육은 오히려 자신들의 수령의 신격화를 이루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이 교육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 누구냐 우리 박현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정치적인 발언을 하러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아까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초대 왕의 그 심어 놓은 그 제도와 법칙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도 못 바꿔냈다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간의 차이가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과 북한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근간의 뿌리는 성경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가 끝나고 나서 그 이대 자신의 아들 나답 왕이 통치를 합니다. 이 2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이 바아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바아사가 제2의 왕조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 바아사가 또 통치를 한 24년 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 엘라에게 또 이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엘라가 똑같이 나답처럼 2년 정도 통치하다가 시므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반역을 당해서 또 이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3의 왕조, 바로 제5대 왕 시므리가 이제 왕조가 되는데 이 왕조는요, 이 역대 왕 중에 최단기의 왕조였습니다. 이 무려 통치를 얼마나 했는 줄 아십니까? 7일 했습니다, 7일.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이 국가를 이제 장악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좀 외부에 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 있던 이 군대들이 이 시므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시므리 왕으로 인정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군의 군대 장관인 오므리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자 하고 시므리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이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이 시므리가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왕조는 비참하게 끝나고 오늘 드디어 제4왕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이 아합 왕의 이제 아버지죠. 뭐 학문적으로는 이제 친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뭐 학문도 있던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오므리 왕조의 이제 제 첫 번째 왕 바로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는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역하고 죽이고 왕조가 바뀌고 정치 권력이 바뀌면은 그 지도자들을 우리 뭐 행정부 다 바뀌잖아요. 계속 이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뭐 경제가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뭘 이 자리는 생각했습니까? 국가가 못했단 말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 오므리라는 왕은 한 가지 이 제시를 합니다. 이 성경에도 좀 이러한 업적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므리는 수도 이전을 합니다. 수도 이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외교적 성장에 기초를 다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이 수도 이전이 성경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수도 이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 수도 이전에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 오므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이 외교,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쉽게 말하면은 이 부동산 땅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뜨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수도의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국방력을 상승시키는 위치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약 90m 높이의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m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정복이 안 된다고요. 그 정도로 요새였던 겁니다. 이런 국방력을 상승시키는 위치였다. 이 두 번째로는 무역의 탁월한 지리적 구조를 가졌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니키아 이제 문명에 있는 그 시돈이라든지
이전 시돈이라는 나라가 이제 해상 무역으로 이렇게 밥을 먹었던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해상 국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무역으로 해상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때에 이 내륙으로 무역한 수출을 한 것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륙으로 들어올 때에 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약간 지리적인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역에 이제 이들이 항구가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역을 할 때 세금 때려서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유지를 통한 왕권 강화입니다. 지금 이 땅이요, 누구 땅이냐면요, 지금 오므리 땅이라고요. 성경에는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이 산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지파별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토라를 지킵니다. 율법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각 지파마다 가문마다 기업,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땅은 주인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 지파의 기업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인 법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이 땅을 뺏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왕궁이 있는 것은 누군가의 지파의 땅에 왕궁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쉽게 한번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를 하나 세울 건데, 제가 뭐 옆에 김 집사님 땅이 넓은 땅에 제가 학교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학교를 지으려면 누구랑 이제 의논을 해야겠습니까? 김 집사랑 의논을 해야겠죠. 김 집사님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 학교를 지으면은 이제 그 학교를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교장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이 교장과 교감과 선생님이 옳을까 하고 이제 인사권을 나눠주는데, 그때 김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똑똑똑 하고 와서 이 박전도사님 학교 이쁘게 잘 지어놨대요. 근데 뭐 요즘에 교장 뽑는다던데, 마침 내 조카 한 명이 이번에 이 사법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 또 교사로 이제 됐네. 어떡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한 자리 넣어달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지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권은 너무 중요하다고요. 내 소유권이 없으면 정치적 권력의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지파에게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땅은 지금 누구의 땅입니까? 지금 오므리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이러한 그 자기의 소유권을 통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토대로 이제 학교를 세우는 것도 내 마음이고, 거기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누구 마음입니까? 오므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왕권의 기초를 다진 게 바로 오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건축을 하려면은 이 건축에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페니키아 스타일이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건축의 기술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 건축물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왜 우리 해운대에 아파트 삐까번쩍하게 짓고 부동산 땅값에 우리가 왜 목숨을 겁니까? 이 땅, 도시, 건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부의 상징입니다. 국력의 상징입니다. 건축물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뭐 LCT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LCT라는 사는 그 신분을 과시하고 싶다고요. 왜냐면요, 그게 부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차 탈 때 이왕이면 벤츠 제네시스 끌고 싶지 않습니까? 뭐 모닝 끌고 싶습니까? 누구는? 아니라는 거죠. 제네시스가 무엇입니까? 외제차 왜 끌고 싶습니까? 부의 상징이라고요. 깜빡이를 넣어도 국산차는 그냥 뭐 함부로 못 넣어도 외제차는 비켜주는 우리 암묵적인 아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었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미 오므리 왕은 이 시각들을 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을 수입을 해냈다고요. 이 사람은 이 시각에 확 발달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오므리의 집을 이 아수르에서는, 그 당시에 아수르에서 이 기록물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마리아의 존재감이 이렇게 컸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들 한답니다. 예, 이러한 오므리의 설계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오므리가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기초를 다졌다면은 이것의 이 건축물의 화려한 완성과 꽃을 피우신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주인공 아합 왕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본론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길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러면은 이 아합 왕은 성경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이 아합을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적인 인식입니다. 이 세계적인 인식은 무엇이냐?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당시에 이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패권을 장악했는데, 이 아수르에서 이 살만 에셀 3세라는 왕이 쿠르흐 담비라는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이 기록물에 보면은 아수르와 대항했던 연합군이 있습니다. 이 연합군을 레반트 연합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반트 연합군에는 북이스라엘도 참전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참전했다고요. 이 연합군의 군사력을 보는데, 그 당시 연합군의 전차가 뭐 대략적으로 3,900대 정도 되는데, 이 3,900대 중에 무려 아합 왕이 파견한 전차가 2,000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연합군 중에 절반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다고요? 지금 아합이 이끌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군사력으로 인정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이 레반트 연합군의 전투가 카르카르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카르카르 전투를 기록을 또 남겼는데, 이 살만에셀 왕이 이 전투를 통해서 이 자신이 아수르가 이겼다라고 기록을 했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한 결과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살만에셀과 아수르의 어떠한 반응들이 이 패배자의 반응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금 자기 일기장이잖아요. 자기 일기장에 누가 뭐 말 못합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셀이 자기가 이겼다고 했지만 세계사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연합군이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연합군의 수장으로 볼 수 있는 이 아합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보이십니까? 이 세계적인 인식을 받는 아합 왕은 대단한 능력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교적 인식입니다. 이 역사에서 바라보는 아합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요, 저는 좀 이러한 별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국가의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원칙보다 국가적 생존이라든지 이익에 집중했다는 거죠. 이게 좀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은 당시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하면 이 꼴 따라오는 이 여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여왕은 그 성경에서도 대단한 여왕이죠.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이제 그 당시 해상 강대국인 이제 시돈 국가의 공주입니다. 공주. 그러니까 이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다고요. 이게 외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 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네, 허락하지 않죠. 근데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이미 선조가 했던 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이 아합의 결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하잖아요. 이 단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적 욕구가 강해서 1,000명의 여인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솔로몬은 자세히 보시면 지혜의 탐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만족했겠지만 그는 이방 여인과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나라의 결혼은 곧 무엇을 가져오는 겁니까? 이방 나라의 문화, 우상, 지식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탐욕하는 어떠한 재미가 있었나 봅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이방 여인의 결혼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적 정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원주의적 정치가 뭐냐?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한 가지의 진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존중함이 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다원주의적인 약간 성격을 띤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를 습득해서 계속 뭔가의 발전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면은 아합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아합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답니다. 그러면 먼저 아합은 이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 무역적인 활로가 열렸죠. 단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돈이라는 국가는 이 해상 국가 중에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무역의 강대국으로 지금 높임받는 국가에 지금 공주와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무역의 힘을 받겠죠. 돈을 쓸어 담았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세계 물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러한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가 기반이 되니까 그 돈으로 건축도 하고 뭐 상하궁도 짓고 군사력도 키웠겠죠. 이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종교적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목적 달성이 뭐냐? 그 당시에 이세벨이 있었던 그 나라 두로와 시돈에는 그 나라가 섬겼던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신의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국교는 지금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교죠. 유대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지키는 유대교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 권위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정 정치를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신정 정치를 하는 국가였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지도자가 지금 누굽니까? 왕이죠. 아합 왕인데 신정 정치는 이 왕 위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의 토라가 있다고요, 토라. 지금으로 우리가 아는 모세 오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유일하게 이러한 현상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왕에게 함부로 조언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봐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할 때 누가 와서 책망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왕보다 누가 더 세다고요? 여호와의 토라가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이 여호와의 토라를 어기면 누가, 선지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책망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치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정치의 이 신정 정치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신정 정치의 어떤 이 국교를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바알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바알로 이 국교가 바뀌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정 정치일까요? 아니죠. 왕정 정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사상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신의 대리자가 왕이면은 신 이꼴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신정 정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왕 위에 신이 있다고요, 지금. 이 구도를 바꿔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에서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의 머리를 보시라고요. 지혜를 보시라고. 이세벨의 지혜를 보시라고요. 이러한 일이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잠시만요. 왕상 21장을 보시면요, 이세벨의 결혼을 통해서 그 나봇 포도원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의 21장 나봇 포도원 사건. 이 말씀을 풀어내는 핵심 키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봇 포도원 하면 여러분 흔히 이렇게 아실 거예요.
남의 땅을 갈취했다.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나쁜 것이 남의 땅을 갈취했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틀린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국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정정치에서 완정정치가 됐다고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호와의 토라의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나봇이 그 기업이고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봇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봇이 땅을 팔지 않는 이유를 이 스토리에서 성경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합이 네 돈 많이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말이야, 내가 다 줄게, 팔아라고 하는데 왜 나봇이 팔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토라의 법칙에 어기는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팔지 않는 것은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고요. 지금 제도가 바뀌었다고요. 왕정 정치이기 때문에 이 이세벨은 이 제도가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 나봇은 이제 무엇이 됩니까? 역적이 됩니다. 지금 이 땅의 주인은 누구로 바뀐 겁니까? 제도가 바뀌면 이 땅은 누구의 주인입니까? 왕이 주인이죠. 그러면 나봇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합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이, 이 이세벨이 두 가지 계교를 부린단 말이에요. 두 증인을 세워서 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이 텍스트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장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해요 지금? 왕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이세벨이 이제 한 겁니다. 이 나봇 사건은 결코 갈취하고 탈취하는 문제이지만 정치적이고 계획적이고 이 국가의 국교를 바꾸는 제도를 통해서 일어난 악법입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나봇은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은 아합이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면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했고요, 종교적인 목적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의 근간을 바꿔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국내 이 이세벨의 외교적인 인식을 봤다면은 이제 국내적인 인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국내적인 인식은 어떻냐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요, 북이스라엘은 제가 이 세 부류로 좀 나뉘었거든요, 이 인식을. 첫 번째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 오므리의 왕조가 왔고 이 국가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오므리의 왕조와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왕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왕입니다. 능력 있는 왕이라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꼴 그들에게 이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선한 왕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요, 과거에는 자기들이 막 세금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비참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상처와 그 결핍에서 오늘날 이 호무리 왕조가 이제는 남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위치가 됐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받아내는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아합 왕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합 왕 너무 대단한 왕이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능력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결핍과 상처 속에서 이 아합 왕은 대단한 왕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국내적인 인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에겐 두려운 독재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까 나봇 사건을 봤단 말이죠. 이 나봇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토라의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토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죽었다고요. 지금 죽었는데 아무 말도 못 한다고요.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나봇과 같은 정체성을 가졌던 신앙인들이 그때 없었겠습니까? 그 신앙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야, 입 열지 마,
입 열면 나보처럼 되는 거야. 입 닫아. 죽어 우리.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토라가 옳다는 건 알지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를 부기, 내가 이를 내 가정, 내 가족 말살되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웠기 때문에 입을 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들을 누가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 말 못한다고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배교한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이때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합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역대 왕과 달리 이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한 게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거의. 그때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상 18장 3절에서 4절 또 13절에 보면은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아합의 왕궁에서 관리를 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 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이세벨의 숙청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지자들을 숨겨줬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를 보았을 때 이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아합의 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들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우리가 다 아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를 마치고 이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호렙산에서 도망갔을 때 그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선지자들 중에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막 토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서 근거해서 봤을 때도 지금 그 여호와의 지금 이 시기 때 여호와의 계보를 이어가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다 죽었다고요. 지금 다 죽었다고요. 누군가에게는 선하고 능력이 있는 왕이었고 누군가에겐 독재적으로 두려웠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왕이었지만 또 이러한 왕에서 총명받고 세계사에서 인정받는 이 아합 왕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엘리야조차도 거기서 낙심하고 있는 장면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반응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야, 능력이 있다고? 야, 너희 잘못됐네, 이 나쁜 놈들 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이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아합이란 인물 때문에 이제 내 자식이 굶지도 않아도 되고 비참하게 종생활도 안 해도 되는 이 나라를 이룬 그 왕을 지지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욕합니까? 두 번째로, 야, 진리를 말하지 않네, 어떻게 입 닫고 있어, 네가 잃을 것이 있어 입 닫아 라고 어떻게 정죄합니까? 자기가 입 열어버리면 자기 자속 친척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세 번째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선지자들에게 야,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왜 이렇게 과해 라고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아합은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누가의 가치관과 사상에 따라 말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아합을 뭐라고 말하냐고요. 성경 곧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아합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3절을 한번 또 찾아주시겠어요? 또 아세라의 상을 만들었더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하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극대노죠 지금. 저는 하나님의 평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쭉 읊었죠. 사울왕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여로보암 악한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고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의 통치 말년에는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왕인데 유일하게 왜 아합에게 이 별칭을 붙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아합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왕들보다 이 아합이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던, 제가 핵심으로 말했던 바알을 갖고 왔다고요. 우상을 갖고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정 정치였던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근간을 바꿔내는 시도를 했던 게 누구였다고요? 아합입니다. 여로보암도 우상은 가져왔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그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를 해서 이제 신앙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모습은 형태는 없어졌겠지만 잘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의 눈치는 봤다고요. 이때까지 그 근간을 바꾸는 시도는 안 했다고요. 이때까지 왕들이. 근데 이 아합 왕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정 정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이것을 어긴 왕입니다. 오늘날 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흔히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왕의 인물을 이 심리적, 인물적인 것들로도 또 연구를 해보면요, 아합은 나름 도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보면은 토론하고 논의하는 형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봇 사건 보십시오. 이미 제도가 바뀌었지만 아합은 함부로 나봇을 몰아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의 실력이 외교잖아요. 정치자 거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아누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합이 알아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렇게 막 독재자, 막 다 악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세벨이죠. 그럼 아합이 여호와의 율법을 몰랐을까? 아니,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나봇 사건이죠. 계속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구매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합이 신앙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아합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회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합은 나름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아합이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에 돌이키지 않았고 그 사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내립니다. 자, 이제 결론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아합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가치관과 사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왜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을 근간을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세요? 그 토대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최근에 몇몇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하셔서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 종교 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핫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분리. 종교 분리가 뭐냐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교 분리에 대해서 왜곡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종교 분리는 18세기 미국 건국 초기 때에 이 헌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적 논쟁과 철학의 그 뿌리를 그 당시에 미국의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이 종교
분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초기 미국을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이 유럽에서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냐면요, 이 나라의 국교가 정해지면은 계속 이게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야? 그럼 기독교에게는 모든 혜택이 가고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국교다. 그럼 이슬람을 국교로 세우면 이슬람 말고는 다른 종교가 박해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종교 분리를 하자, 이걸 헌법으로 제정을 하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교 분리를 논하는 자들이 대부분의 출신이 어떤 출신인 줄 아세요? 아까 청교도라고요.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은 이 미국을 건국할 때 이 국교를 뭘로 세워야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기독교로 만들어야죠. 청교도로 만들어야죠. 장로교 안 돼. 영국 성공이 안 돼. 우리 청교도,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따르는 우리 종교만 하자라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복음적인 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종교분리입니다. 그럼 종교분리가 도대체 뭐냐? 종교분리의 첫 번째 특징, 국교 금지입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공인하거나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행위 보장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방해할 수 없다. 이게 종교 분리의 법칙의 특징입니다. 핵심입니다. 종교 분리의 핵심은 결국엔 종교의 자유인 거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제는 국가에서 침례교를 믿든 장로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을 국가가 법이라는 제도로 억압하거나 박해하지 않겠다는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종교는 정치에 분리되면은 정치와 분리돼야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정치, 이 정치는 정치 권력과의 분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종교가 정치 권력과 유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이 종교인들이 정치에 대한 관여와 분석과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악용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입니다. 이건 미국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종교 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했죠. 대한민국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엇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네,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의 근간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민주는 권력은 곧 국민이다. 이게 민주입니다. 공화국이라는 의미는 법과 제도 안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국민이 주인이 되지만 국민은 법과 제도의 권력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만 이야기하면 법과 제도가 상관이 없어요. 민주의 그 여론과 자신들의 목소리가 대로 옳게 판단하고 가는 것이 민주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정치의 권력은 국민이지만 이 권력의 핵심이 누구의 법과 제도의 간섭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서 성도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속에서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근간이 우리와 상관없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정치적 질서의 하나님은 순종하랍니다. 우리의 근간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질서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포괄절 차별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정치적인 좌우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정치적인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던가 여러분 지지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논하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과 이 법에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와 근거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 되느냐, 법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포괄적 금지법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종교 분리라는 법은 이런 겁니다. 자, 저는 기독교인이죠. 내 옆에 친구가 있는데 얘는 이슬람 종교란 말이죠. 얘는 이슬람의 진리와 교리를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난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그의 교리를 존중은 할 겁니다. 그냥 저는 누구를 믿냐면요,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줄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유의한 진리와 교리는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너는 너의 교리를 논해라 나한테.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논하겠다. 이 논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청교도의 이 제도를, 법을 제도했던 사람들은 이 복음에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은요,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권력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분명했고 그것에 대한 자유와 존중은 있으나 그 또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들아 논해라, 불교 논해봐, 세상 종교들아 논해라. 결국 복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으면요,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타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역사들을 기독교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 교들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결국에는 나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들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는 자고 뿌리는 자지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슬람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슬람의 종교를 믿는 그 가치관을 깨트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그 관념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존중해서 옵니다. 또한 그 존중은 다원주의와 같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오는 존중도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에는 명확하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헌법을 이 18세기에 그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헌법으로 제정해서 오늘날 이 미국에 있는 법이, 이 대한민국의 이 헌법이 우리가 고민한, 우리 국민이 고민한 법이 아니라 이 법을 거저 선물로 얻어서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슬픈 거는 오늘만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좌우를 논하지 마십시오. 좌쪽에 능력이 있고 선한 왕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가치관과 사상에 따라 아합 왕이 능력의 왕처럼 보인다고요. 누군가의 가치관과 사상에 따라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능력의 왕으로 보인다고요.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근간은 헌법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간을 어기는 아합이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의 질서를 어렵히는 것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실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국민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 교회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는 그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겁게.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좌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 신학을 시작하는 전도사일 뿐이고요. 저는 한 35밖에 안 된 청년입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 공교회, 우리 미국에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부터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복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전 정치적인 색깔을 정말 논하고자 하는 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이 성경적 가치관 강의를 기억하셔서요. 이젠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나라지만 내를 하나님 날 부르신 이 부산 땅, 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만 같이 부르고 이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혹시나 저를 통해서 불편하심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또 제 마음이 이 찬양에 함께 있으니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이 강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그리고 성도는 이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완전함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따라 이 세상 정부와 나라 속에서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때로는 그 나라와 함께 부를 누리기도 했고요, 아픔을 같이 하기도 했고요, 개혁을 이루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그 정부와의 싸움을 통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당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그들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완전하다고요? 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강단에 오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허락하셨고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교회 전도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 이 나라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올 그리스도의 이 나라의 완전한 그날에 함께 부를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향해 따라가면요, 마라나타,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그 영생을 완전하게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승리했다고요. 복음은 이 땅에, 이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게 됩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이 땅에서 우리 충분히 아프고 웁시다.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여러분, 죽어도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한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이 이곳에 와서 참 이런 것들을 논할 자격도 없지만 저도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강의 이후의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부활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 비참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찬양을 고백하며 하루를 견뎌나가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강의가 마치 당장의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정과 그 직장과 내게 보이는 그 작은 어쩌면 하찮아 보이는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모든 가정, 모든 그 이해관계 속에서 먼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